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를 떠난 저는 서안 지구의 중심 도시 베들레헴을 거쳐 헤브론으로 향합니다. 서안 지구에 들어서면 도시 풍경도 달라집니다. 베들레헴은 해발 700m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데요. 사시사철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성서에 예수가 태어난 마을로 기록된 곳이기 때문이죠. 십자가 모양의 지붕을 얹은 교회는 2000년 전 마구간이 있던 자리. 바로 이곳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는 무척이나 비좁습니다. 허리를 숙여야 간신히 지나갈 정도. 이곳이 입구인데요. 보면 세가지 단계로 지금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위에 첫 번째 문은 이 교회가 처음에 지어졌을 때 만들어진 거고요. 좀 아치형은 이슬람이 시작됐을 때 만들어진 문이고, 사각형의 작은 문은 오스만 시대 때 이곳이 이제 기독교에서 이슬람 시대로 넘어가면서 혹시 여기가 이슬람에 의해서 파괴될까봐 많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사람만 지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이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부르게 됐대요. 이스라엘의 성지 중 옛 모습을 간직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간신히 교회 안으로 들어서면 전 세계에서 찾아온 순례자들의 인파에 입이 딱 벌어집니다. 예수가 탄생했다고 알려진 동굴은 인파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일단 줄부터 서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줄을 찾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This is the end of the road. It's a queue. 동굴에 입장하려면 줄을 선 채로 꼬박 3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지만 순례자들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동굴 입구에 왔어요. 저 동굴 아래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여서 동굴 입구를 내려가서 각자 잘 조심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들러 하룻밤 묵었다는 마구간이 이 동굴 안에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말 구유 속 별 하나가 살포시 내려앉아 있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이 별을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부르는데요. 동방 박사들을 안내했다는 성경 속 별빛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저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보니까 굉장히 경건한 마음이 드네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순례자들의 간절한 기도에 제 마음도 보탭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한 주 묵상은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자, 고린도후서도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지요.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세운 교회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요 사역이 무엇이었나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 공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바로 우리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같이 이 예배당과 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 장소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결국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 예배당, 건물이 필요한 것이지요. 교회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서 예배당, 건물,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인 성도가 없는 교회는 당연히 교회가 아니죠. 예배당도 아닙니다.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사역했던 지난 시간들 중에서 아주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약한 자들이 약하면 본인은 약해지지 않고 그들이 실족하면 오히려 그들을 위해 애가 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며 겪었던 육체적인 고통, 어려움보다 지금 현재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분쟁을 겪고 시기하고 교회가 나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다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며 그들이 깨닫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김환영이라는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함께 나눠볼까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자, 이 시를 읽으면서 뭔가 좀 마음이 짠한 느낌이 있죠. 울 곳이 없어서 예배당에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우리가 울 곳이 있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요, 어디 가서도 마음 놓고 울면서 자신의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장소, 사람, 공간 없는 곳이 참 많습니다. 누구 하나 이제 믿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교회가 건물이 아니듯이 울 곳이라는 곳은 꼭 장소만의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아이가 바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울지 않고 꾹 참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와서 엄마를 보는 순간 엉엉 울음이 터지고 엄마에게 하소연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이고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가 장소로서 존재한다면 이 교회는 반드시 울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러죠. 교회만 오면 만사 형통하고 예수만 믿으면 복받고 병도 다 고치고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다고 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진정한 성경적 교회가 아니지요. 어디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오면 항상 만사 형통하고 항상 기쁘고 좋은 날만 있다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좁은 길, 가시밭길 가야 되고 오히려 핍박을 받아야 되고 오히려 고난을 받아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프고 힘들고 슬픈 현실들을 결코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다 겪어야 되고 부딪혀야 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 아픈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아픈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교회 나와서 복받고 성공하고 항상 웃을 일만 있고 만사 형통한다는 그러한 소리를 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위로받고 혼자 울지 않게 함께 울어주는 교회, 위로해주는 교회, 복음으로 인하여 아픔과 슬픔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불의한 일들을 해결하고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그들과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아무도 혼자 울지 않게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울 수 있고 누구나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처럼 아프고 힘든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